이번 주에 239명 저희가 구령하고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6,407명 구령이 있습니다. 예, 제가 독려를 해서 이런 거예요. 예, 앞으로도 개인 구령은 계속 강조할 테니까 여러분 나가서 구령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혼들은 이미 많이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서도 찍혔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한 방만 더 찍으면 이제 그 사람 넘어가 구원 받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다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 그럼 가면 돼요. 전혀 부담 느끼지 말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상급을 받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했잖아. 이게 상급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보는 거예요. 그래 또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세 번에 찍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10번 찍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고집쟁이도 있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혼을 자기가 저주하는데 우리가 할 일을 이제 다 할 뿐인데 잘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여러분이 받을 유업이 멸류관이라고도 말하고 유업이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땅이에요. 땅. 한마디로 하면 그게 땅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땅? 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땅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구의 땅을 여러분들이 차지할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 근데 이제 많은 이단 교리들이 이것을 이단 교회가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 경배의 시간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도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성경대로 주님을 섬겼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땅으로 유업을 제가 받는 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지각을 열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잘 깨우치게 하시고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여서 헛되게 이 땅을 살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받을 그 땅 유업을 위해서 성경대로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는 초석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저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오해 없이 잘 강론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끝나요. 지옥에 가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뭐가 제일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이러면서 막 그 우스갯말로 코미디언이 하고 그래요. 뭐가 중요하긴 혼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면 유업이잖아요. 상이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한국교회는.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대로 나누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나누어서 공부한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간단해요. 사람을 만났어. 무슨 말을 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고 그래 좋아 즐거워 아유 슬펐구나 기뻤구나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했네. 그럼 당연히 은혜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다면 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열매는 구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면 그게 믿음도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믿음이 많아진다. 페이스 풀 된다. 예수님 같이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피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유업의 상을 위해서 달리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말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번의 몸. 교회가 휴구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고 33살의 영원한 몸이에요. 아까 잠깐 또 우리 말씀 나눴지만은 썩지 아니하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이거 비례되는 금으로 된 찬란한 몸을 입는 거예요. 썩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몸을 입을 거예요. 구원을 받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면 유업과 상은 뭐예요? 땅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통치할 땅을 받을 거예요.
오늘 다시 볼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5고을, 10고을을 통치할 거예요. 언제 통치합니까? 이때에, 천년왕국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뭐 상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니나 상 많이 받으라 그러잖아요.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근데 이것은 실제로 땅이 없는 빈털털이 거지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유, 그래도 저 친하니까 빈대처럼 붙어 살게요. 그래요. 아니요, 그때는. 존재가 달라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그런 거 없어 이제. 변화된 몸이 됐어 이게. 물론 알아요 이제. 아우, 네가 내 남편이었고 네가 내 아내였어. 알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때도 무슨 이게 있지 않아요. 그룹이 있고 파가 있고 무슨 족보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민족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도 하나를 하나. 종이나 자유인, 유대인, 헬라인이 없잖아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없어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때도 하나예요. 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겠지만 많은 유혹과 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천년을 통치할 땅을 받고, 우주가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영원한 통치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땅에 70, 80평생 땅만 보는 거예요. 뭐 30평, 50평 어떻고 맨날 그게예요. 수준이. 100평 아파트 가끔 있죠. 200평 아파트 봤어요? 300평, 1000평은 경복궁의 8배, 32배 되는 땅은 들어보셨어요? 경복궁의 32배 되는 땅 들어보셨냐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가질 그 맨션이에요. 그 대저택. 영원히 그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통치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 무궁한 땅이, 아까 우주가 영원히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빈털터리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지옥에는 안 가죠. 막 이렇게 막 빛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 붙여 있을 데가 없어. 땅이 없는데 받을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아니고 달린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제 찾아볼 텐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 시간에 제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열매들이 아이고 뭐 열매 뭐 난 싫어. 뭐 열매 없어도 뭐 고기나 먹지 뭐. 그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땅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의 의미가 다윗의 보좌가 땅에 설치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예수님이 천년을 통치하실 이 왕국이에요. 이거는 백보자 심판은 허공에 보좌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년의 통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예요. 그래서 이것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에요. 언약 신약을 배운 사람들은 2개밖에 없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면서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언약 신학자들이 말하는 2개의 언약 중에 신약도 사실은 여기에 뉴 테스터먼트, 뉴 커버넌트잖아요. 달라요. 영어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한글은 개역 성경은 언약이고 또 새 언약인 줄 알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왕국을 건설해서 통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왕국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초림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기 전에 이 개념을 먼저 보는 겁니다. 오셨어요. 이제 이 초림 때에는 2개의 왕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십자가 이전이에요. 이 2개의 왕국, 이게 뭐였죠? 하나가 천국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실제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2개의 왕관을 동시에 쓰고 이 땅에 그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왕국이 거부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거부되니까 왕국이 분리되었어요. 천국은 언제 그럼 이 땅에 실현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여기서 천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이는 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그 예수님 마귀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 땅의 모든 근세와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 거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가지고 놀아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만, 여기에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 왕국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면 휴거되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그죠? 그리고 이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심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 이게 J2라 그랬잖아요. 예, 내 스스로를 심판. 이거 오늘 다 볼 겁니다. 이것이 이것하고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때 우리가 통치할 땅과 인간이 되어 있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정결케 되라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정결케 하지만 그 다음과 병행해야 될 것이 내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거르끼는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여기서 땅을 많이 가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왕국이 분리가 되었어요. 예.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 왕국이 들어설 수 있었어요. 다시 스데판의 죽음으로 완전히 거부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번 십자가에서 거부되고 이게 또 거부되었어요. 이때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질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이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왕국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이 땅의 현재 교회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가짜 왕국이 너무나 많아요. 세례받으면 들어가는 나라, 입교한다 그러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들어가고 장로교나 감리교 무슨 침례교 교회의 회원이 되고 임마누엘 교회의 회원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가짜 왕국이죠. 그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왕국에.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이때가 돼요.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왕국이 그대로 다시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두 개의 왕국이 눈에 보이는 천국이라 그랬죠. 여기 이름 써놨어요. 천년 왕국을 천국이라고도 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영적인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킹덤 오브 갓. 이 두 개가 합해진 왕국이 여기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인왕국 때 되면 두 개의 왕국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세대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왕국은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안에 천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려 버리고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 4장 17절이 같은 시기에 똑같이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눈에 보이는 왕국을 말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도 분리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때는 이 안에는 두 개의 왕국이 포함된 나라라고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보고 이게 뭘 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속아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같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은 의미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나누어지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는 한번 펴보세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왕국에 대한 개념. 근데 이 개념을 딱 잡으시면 이제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천국이에요. 여기 셋업이라고 한 단어 오늘 썼어요. 세워질 거예요. 이 땅에.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이것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구주라고 여러분 똑같이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에요. 다른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나라들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정권이 다 붕괴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유일한 정권만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것이 천국이에요. 두 가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것. 그런데 여기서 이 천국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천국은 이런 완벽한 바리새인 부분과 서기관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이에요. 지금 이게 십자가 이전에 이게 6장 3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직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인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행위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한 행위로.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완벽해야 돼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초림 당시 십자가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정치적인 왕이나 하면 되지.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까지 이렇게 들려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러고 마음에 탐심을 부으면 이미 도둑질했다 그러고 그런 아주 그 수준 높은 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부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것이 연기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대환란이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그래서 이 구원의 요소가 오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그랬다시피. 근데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면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4장 5절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마태복음 5장에서 헤매고 마태 6장에서 헤매고 교회 시대 우리는 로마서 4장 5절 여러분 다 아시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원수인데 화평을 가져요. 행함이 없어도 갈보리의 피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림과 대환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왕국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제 왕국을 헷갈리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원칙에 탁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나눈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전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늘나라는 이들이 올라간 여기 셋째 하늘에 있어요. 우주의 정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피라미드 삼각형의 제일 정상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 번 이것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 6장에 보시면 우리 자매님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한 구절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6장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잃어버린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도 아니에요. 상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상속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 불의한 자의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죄를 여기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죄를. 여기 수많은 죄들이 나오잖아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죄들을 짓고도 내 양심이 탁 알려졌는데도 자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이게 빈털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시면 빈털털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선생에서 여러분이 받을 것을 부러워해야죠. 아, 저 형제자매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는구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빈털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빈털털이에요. 너무나 몰라요. 성경을 몰라도. 여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땅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것하고 골로새서 3장 24절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고용하는 직장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짓말할까 사기칠까 이렇게 걱정 안 해야 돼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내 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상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앞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무슨 일이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운동하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쓰레기 안 버린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요? 침을 어떻게 받고. 반듯해야 돼요.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디 이상하게 세금 안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해요. 그것이 상이에요. 곧 여러분에게. 구령하는 것도 상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거예요. 여기. 이것이 고전 11장 31절 그랬잖아요. J2죠. 스스로 심판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형제 안 나오셨네. 이제 자기 질문했는데 카톡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보일의 피로 그걸 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 뜨면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또 쓰러지면 또 진지하게 그렇게 자백해서 씻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마귀는 몇 번 하다 보면 야, 네 같은 게 구원 받았어 이렇게 탁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꾸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좋은데 공부하라고 말씀을. 구원의 근거가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속지 말라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여러분을 속이는 건 마귀들이에요. 어떻게 속이냐면 이 구절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대응해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이 구절만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으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교리로 딱 적용하면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은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쟁이는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시면
공부해서 이걸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평생 영적 악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7장 여기 7절 보시면 17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뒤에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아까 말했던 계시록 21장 8절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원 시대의 축복을 딱 말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들은 천년왕국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위가 딱 걸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나누어서 공부하면 이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리되는 거예요. 혼과 몸이. 이게 영적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육신이지. 그러니까 육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혼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속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유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백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자백하면 용서 받을까? 용서 못해요. 자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땅인데 그래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라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실제적인 그 유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더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가셨어요. 먼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면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공중에서 오실 것이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하잖아요. 그 종들에게는 이때 오실 거예요. 이때 지상 재림. 그들은 이때 올라가잖아요. 또 예수님 이때 오실 것이고 올 때까지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의 장사는 다릅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불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언제예요?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요. 불러요. 우리를 다 종들을 불러서 여기서 네가 장사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뭐로 줍니까? 땅으로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먼 보석으로 다 남을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멸류관도 주죠. 땅으로 유업으로 주실 거예요. 이때 유업으로. 이쪽 보시면 이제 16, 17절부터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긴 종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문화로 5문화를 번 종이 있어요. 번 거예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장사해서 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다 상으로 받는 거예요. 문화로. 그런데 또 이상한 종이 여기 있어요. 5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고 뒤 20절에 가시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래서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장사 안 한 사람이에요. 구원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유업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서 쭉 보시면 회개예요. 여기 장사한다는 말이 여기 15절에 아까 했죠.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부렸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이게 회개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그 북이 있잖아요. 북이보다 좀 큰 영역의 그것이 회개죠.
전 대학 때 회계학 공부할 때 아스피린을 옆에 사놓고 공부했어요. 하도 머리가 아팠어. 보기도 모르는 사람이 회계를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는 거예요. 숫자가 차변과 대본이 딱 맞아야 돼요. 비용 수익 있잖아요.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잖아요. 돈의 이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4장 13절에 보면 잘 한번 보세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근데 여기서 회개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로부터 돌아서는 리펜트가 아니에요. 어카운트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얼마나 일을 했고 진짜 다 따지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았는가를 다 따져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건 뭘 했는가를 다 따진 회개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그랬잖아요. 이 그분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어떻게 말씀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의인화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이 의인화됐잖아요. 로마서 9장 17절에서도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9장 17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인데 앞날을 예견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성경이 어떻게 미리 봐요? 근데 미리 보여. 의인화된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시면 성경이 심판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사람들 이 말이 예수님 한 말만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에요. 여기서 예수님도 주님이잖아요. 성령님도 주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 모국으로 보존한 그 성경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라 말의 의미가 이 성경으로 지금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서 회개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회개해요. 지금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잘라야 할 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씻어야 할 부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여기 때 받을 유업이에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성장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제 그 만난 그 은퇴한 목사님 같은 분이 저한테 원본이 없는데 뭘 뭐 이렇게 전하냐 이거예요. 원본이 없는데 그럼 저를 비하하는 게 다 깔려 있죠. 그래서 아저씨는 군 받으셨어요? 하니까 군 받았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군 받으셨어요? 말씀에서 그 근거에 군 받았지. 아니 말씀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원본이 사라졌는데 뭐에 근거해서 군 받았냐고요. 답변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논리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한글로 보존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예요. 이게 성경 읽을 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걸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걸 잘라내야 되는구나. 이걸 씻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장사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도 이거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살펴보는 겁니다. 유업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기본적인 유업이 있어요. 뭐 그래서 제대화된 교회도 가면 그러잖아요. 이거 뭐 부끄러운 뭐 구원이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것이 앞 구절에 보면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핏뿌림 없이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피가 뿌려지는가? 예수님 구절 영접해야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유업으로 받는 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받는 유업이죠. 그 다음에 상속자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고난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
기본 유업 외에 상속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그랬죠. 이 씨가 시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시편 22편. (30절에서)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로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난 한 백성을 위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한 백성이 태어나요. 한 씨가.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사야 53장까지 가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지금 상속자들을 우리 지금 찾는 겁니다. 한 씨고 한 민족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기 또 씨가 나와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구절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혼을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우리예요. 교회예요. 아까 씨 말했죠.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라.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이 씨가 하나님과 한 공동 상속자들. 그래서 이 씨를 낳으셨어요. 갈보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씨예요. 이게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유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그 땅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속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셔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들을 만들어놨는데 기본만 해요. 기본만. 새 예루살렘 도성에만 만족해. 그럼 우습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요것만 구원만 이거 다 해서 없애버리고. 네, 로마서 여기 8장 14절에 보시면 이 상속자들은 항상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외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제가 용서되었다고. 고난과 연결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영적인 유업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예요. 그건 영적인 유업이에요. 성령인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 그 다음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리고 천연왕국의 실제적인 땅을 받을 겁니다. 땅과 인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그 땅이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여기 11장 39절에서 40절을 볼 겁니다. 이 앞에 보면 여기 히브리서 지금 이게 11장은 구약 성도들 여러 명 나오죠. 여기 32절에 보시면 구약 성도들 쭉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죄는 여기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죄는 신약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강구하십니다. 갈보리의 피로 다 제거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드온 그랬잖아요. 3번이나 의심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의심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락은 겁먹고 드보라 알잖아요. 여러분 여선지자. 같이 가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을 불렀는데 안 가요. 아니 여선지자 드보라한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고. 재판관기 4장 8절에서. 삼손 여러분 알잖아요. 여자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삼손. 예? 그렇지만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거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조석을 멸하고
하나님 암몬 족속을 제게 주십시오. 이걸 멸하고 제가 집으로 갔는데 저를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 누구든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먼저 나와버렸네. 성경을 모르다 너무 몰라요. 그냥 안 해도 됐어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을 불에 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입다의 믿음을 보세요. 이게 뭐 암몬 자손을 위협에도 계속 싸워요. 재판관계 11장 12장에서는 에프라임과도 싸워요. 그 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보세요. 하나님 믿음을 본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검명한 거예요. 그 죄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여기 구약의 사람도 있고 이제 뒤로 오시면 로마 시대에 이제 압제당한 그런 신약의 순교자들도 쭉 있어요. 그런데 3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모두 그래요.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래서 그들의 평판은 A라 그랬죠. 예, 보고서가 A예요.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천년왕국 때 받을 땅의 약속이에요. 여기 했죠. 그 약속은 땅이에요. 받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자 1, 2, 3번에 우리 여기 3번 휴거를 배웠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우리 그냥 부활한다. 아우 뭐 좋은 몸으로 변화된다. 이 정도만 알잖아요. 몸으로 변화된다. 이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여기 특히 우리예요. 이게 교회 시대에 약속이 그래서 4가지로 이렇게 말했는데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아래 환란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환란 성도 여기 올라가고, 예, 교회 시대 이전의 성도들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 사람은 전부 팔레스타인 땅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했어요. 우리 뒤에 보면 있어요. 로마서 주석 성경이 단 지파로부터 갓 지파 12지파가 이걸 차지해요.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시리아 북방에 있는 것까지 여기 1000km, 1000km, 1600km 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거대한 땅이에요 이게. 그 나머지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으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들은 전부 그 땅을 차지해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땅을 차지할 준비가? 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회개한다요. 회개. 말씀으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비춰보면 돼. 이게 거울이에요. 여기 갔을 때 물론 더 심하겠죠. 여기는 주님께서 직접 물으실 건데 1대1로. 근데 지금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돼요. 오전에 말했잖아요. 말씀을 논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논하고만 있어요. 여기 험정력 쓰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막 아주 그냥 짜증나요. 뭐 계속 막 열장으로. 아니 그 복음전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취미생활. 복음은 안 지나요.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하는데 그 왜 신학 박사들이 못해요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히브리서 여기 11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천년왕국의 땅을 유업으로 주는 그 약속인데 받지 못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지역 누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1, 2, 3번이 땅과 관련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의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 그래서 이 왕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십자가가 생기지 않았고 이 왕국이 그대로 실현되어 버렸으면 우리가 필요 없죠. 온전케 될 사람이. 이들이 다 차지했겠죠.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왕국은 거부되고 이때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의 성도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의 그 행위에 따라서 유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땅을 얻기 위한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가 말할 때 우리가 추가해서 넣어야 할 것이 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구나.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까지만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도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게 계시록의 7 나팔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부활이 구원이나 부활과 연계되어서 온전케라는 단어가 쓰이지만은
땅과 같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온전케 된다는 이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걸 알아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유업의 상이 중요하다. 땅을 얻기 위해서 땅 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부동산 뭐 아파트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머리 아파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부동산 얘기 꼭 안 빠져요. 땅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땅이 중요해요. 그 한 평의 땅이. 예수님의 눈동자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진짜로 우주의 창조주가 거기 앉으실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 다 없애잖아요. 이게 민족들을 심판하잖아요. 다 없애요. 이게. 여기서 많이 죽지만 여기서 더 죽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없애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지파에게 주고 이 사람들. 우리는 그 외의 지역을 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면류관이 여러분의 유업과 관계된 겁니다. 땅과. 단순히 면류관만 주고 땅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은 뭡니까? 아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죠? 끊임없이 저가 괴롭혀요. 이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께 쓰임 받더라도 몸을 억제하지 못하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아까 계속 빈털터리 거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음행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술 취하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는 그런 죄들에 그리스도는 연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럴수록 자백 안 하고 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빈털터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기려고 애쓰면 모든 일에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고.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끝까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썩어질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서 썩지 아니할 상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통치할 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허공을 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나가서 구령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런 유혹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성경 마치겠습니다.